교회에서 드리듯 같은 마음, 같은 태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잠옷은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해요. 주변 정돈 실시, 정리정돈 후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은 무음, 카톡, 게임, 예배 드릴 때는 큰 화면이라면 더 좋아요. 언제 어디서나 예배는 아벨처럼. 친구들 안녕? 친구들 그거 알아요?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이래요. 10월에 오는 멋진 날에 친구들 우리 이렇게 10월의 멋진 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가장 뜻깊은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쵸? 우리 가장 기쁘고 감사한 마음 담아서 예배드리자고 선생님이 이렇게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네, 놀란 친구들 잠이 왔겠죠? 우리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온 마음 드려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챙길 거 성경책과 헌금과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준비했죠?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눈 감고 손 모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한 달 동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하여서 주님 더욱더 감사하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더욱더 주님 사랑하는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때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주님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축복에 축복 더하여 주셔서 주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꿈나무 모든 사람들이 다 성장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친구들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 뜻깊은 예배 드리기로 했죠?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함께 감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볼까요? 우리 박치면 함께 가사를 함께 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우리 그 보혈에 하나님 감사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나서리라.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나서리라.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이 가사와 같이 그 말씀 위에 늘 굳게 서길 원합니다. 우리 그걸 믿으며 다시 찬양해볼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나서리라.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나서리라.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나서리라.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나서리라.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말씀 위에,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말씀 믿으며 모세처럼 나아가길 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혼자서는 갈 수 없어요. 두렵고 불안해져요. 혼자서는 갈 수 없어요. 모세처럼 말씀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돼.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순종할 때 주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시죠. 우리 이 가사를 믿으면서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혼자서는 갈 수 없어요. 두렵고 불안해져요. 혼자서는 갈 수 없어요. 우리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혼자서는 갈 수 없어요. 두렵고 불안해져요. 혼자서는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세처럼 말씀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돼.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순종할 때 주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시죠. 모세처럼 말씀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돼.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순종할 때 주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시죠.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늘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눈 감고 손 모아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보혈의 은혜, 주님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주님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그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들을 때에 오직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잘 들어올 수 있게 인도하시고 주님 방해하는 어떠한 것도 없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만 올려드리고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다 감사드리고 사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꿈나무학교 친구들 모두 안녕. 친구들 잘 지내고 있어요? 예, 아까 예수님 말한 것처럼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이면서도 또 마지막 날 주일이게 되고요. 그동안 우리 친구들을 못 본 시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사님은 굉장히 마음이 좀 아쉽고 속상하고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빨리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알겠죠? 예, 지금 가을 이제 지나가면서 막 겨울이 오고 있는데 겨울에는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전도사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모두도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떠 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예요. 다른 성경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레미야는 찾아봤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는 그 예레미야 바로 뒤에 애라고 써 있는 부분 찾고요. 거기서 3장 19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되 전도사님이 한 절, 친구들이 한 절 하면서 교독할 거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교독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도 크게 뜨고 귀도 쫑긋 세우고 마음도 집중해서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3절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반드시 찾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부터 읽을게요. 준비하고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새롭게 대하는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하여 같이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그런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친구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눌 주제예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 애가가 슬픈 노래가 아닌 이유. 다시 한 번 더 발음 주의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애가가 슬픈 노래가 아닌 이유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 함께 나눠보기를 바래요. 예레미야 애가가 오늘 이 말씀이 슬픈 노래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요. 친구들 노래 좋아하나요? 노래. 뭐 동요일 수도 있겠고 혹은 뭐 아이돌 우리 친구들 중에 뭐 누구 좋아한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아이돌 노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친구들 중에 찬송을 부르는 찬양을 부르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 모든 게 다 노래잖아요. 노래 친구들 참 좋아하나요?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힘들고 지치고 이럴 때 찬양을 듣거나 이러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노래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전사님처럼 지금 이렇게 힘들고 지칠 때 찬양을 들으면서 뭐예요?
마음이 좀 쉽게 말해서 우리 친구들이 아는 힐링 해주는 그런 거, 위로를 해주고 힐링 해주고 하는 것도 기능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기능이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는 막 이런 거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들 같은 경우에도 막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가사를 써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또 아니면은 결혼식 하기 전에 막 프로포즈 할 때 사랑의 세레나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오. 이거 뭐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나누게 되는 거야. 예, 그런 게 마음을 나누는 기능도 있고요. 또 다른 기능은 교훈해주고 가르쳐주는 기능도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들 같이 불러볼까요? A, B, C, D, E, F, G, H, I, J. 이거 뭐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유치부 친구들 혹은 고학년까지도 이걸 자연스럽게 다 알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영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알파벳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A, B, C, D, E, F, G 노래를 붙여가지고 재밌게 부를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독도는 우리 땅 막 이런 거. 이런 거 뭐예요? 독도가 우리 땅이다. 일본 땅 아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 게 바로 노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다른 선지자들의 글, 예를 들면 요나, 나훔, 아니면 하박국 등등등 여러 가지 선지자들의 글이 있었잖아요. 그런 글들과 다른 아주 특별한 방식이 뭐냐면 노래라는 점이에요. 노래. 시편이 노래인 것처럼 이 예레미야 애가도 노래예요. 그래서 이 애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우리가 이미 아는 선지자의 이름을 붙이면서 뒤에 애가라고 돼 있는데 이 애가가 한자거든요. 한자로 무슨 뜻이냐? 슬플 노래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슬픈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글을 쓴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픈 노래, 예레미야 선지자가 담은 슬픈 마음을 담은 노래다라는 게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이 말씀을 살펴보면 1장부터 5장까지 있고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슬픈 마음이 가득가득 담겨 있어요. 정말 슬프다 못해 처참하고 진짜 간장이 끊어진다 이럴 정도로 너무 슬픈. 왜냐면 이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가 멸망한 이후의 장면들을 보고 쓴 거기 때문에 슬픈 마음들이 가득가득 담겨있는, 슬픔과 고통이 가득가득 담겨있는 애가, 슬픈 노래가 바로 이 성경이에요. 아주 특별한 좀 성경이죠. 그런데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뭐라고요? 예레미야 애가가 슬픈 노래가 아닌 이유. 예레미야 애가가 슬픈 노래라고 했는데 방금. 근데 슬픈 노래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대체 왜 슬픈 노래라고 해놓고 슬픈 노래가 아니라고 하냐? 왜 말을 바꾸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애가 선지서 중에 하나이면서도 또 이렇게 특별히 노래로 되어 있는, 시로 되어 있는 그런 글인데 저자가 누굴까요? 말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어요? 눈물의 선지자, 액션 선지자. 그런데 그렇게 다 모든 눈물도 많이 흘리고 액션도 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뭐냐? 유다를 향해서 야, 이제 너네가 이렇게 계속 마음을 굳게 하면 하나님이 벌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마음을 빨리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결국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라고 하면서 눈물로 그 아픈 마음을 전했던 선지자. 그래서 심지어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멸망하는 것들을 두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고통과 슬픔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애가 슬픈 노래라는 거예요. 슬픈 마음을 담은 노래가 바로 이 성경이야.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쓰여 있어요. 그래서 5개의 이렇게 시처럼 노랫말처럼 쭉 적혀 있는데 얘네들이 얼마나 슬프고 애간장이 끓는지, 심지어 이 예레미야 애가를
원래 원어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쓰는 말로 바꿔보면요, 그냥 제목이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 이게 아니라 제목이 뭐냐면 슬프다 이런 뜻이에요. 슬프다. 그래서 1장 1절 시작 슬프다, 2장 1절 시작 슬프다, 뭐 4장 1절 시작 슬프다. 그러니까 모든 글들이 다 슬프다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이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상황 속에서 멸망한 상황을 보면서 기록한 글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1장 1절에도 이렇게 시작해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라고 성경에 처음 시작부터 슬프다라고 하면서 시작해요.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았는데 없어졌대. 왜 없어졌어? 전쟁에 다 죽거나 포로를 끌려가거나 완전히 엉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가끔 역사책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보다 보면요, 우리나라에도 전쟁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이 언제냐? 6.25 전쟁 때, 6.25 전쟁 때, 한국전쟁이라고도 하는 그때에 북한에 있는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이제 쳐들어왔어. 북한이 쳐들어왔어. 남한으로. 그리고 나서는 막 끝까지 쫓겨났다가 또 다시 막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지금 현재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어떤 상태냐면 잠깐 전쟁을 쉽시다 라고 하고 멈춰있는 휴전, 잠깐 쉬기로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전쟁이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도 없이 잠깐 38선을 딱 긋고 그냥 휴전 하기로 한 상태에서도 우리나라 당시 어땠냐면요, 엉망진창이었어요. 건물 하나도 제대로 살아남아 있는 것이 없고,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 죽거나 모든 논밭이 폐허가 돼서요, 마치 광야처럼 황무지처럼 되어 있었던 상태가 우리나라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확실하게 진 것도 아닌데 엉망이 되었는데요, 오늘 이 유다는요 전쟁에서 졌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했어요. 왕은 다 쫓겨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더 엉망이었겠어요. 포로로 다 끌려가고 아닌 사람들은 다 그냥 죽었거나 가족을 잃어버렸거나 엄마한테 자식이 없고 자식한테 엄마가 없어서 뭐 그냥 다 잃어버린 상태. 그리고요, 고아도 엄청 많고요, 먹을 것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 돈도 없지만 먹을 것 자체가 없어서 살 수도 없는 상태. 근사하던 성벽 그리고 성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불에 타고 깨어지고 쉽게 말해서 박살이 난 상태. 그런 상태가 지금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왜요? 너무 많이 눈물이 나서 눈이 상했어요. 막 눈병이 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속이 끓어가지고요, 안에 있는 창자가 다 끊어진 것 같아요. 안에 있는 간이 막 그냥 나온 것처럼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뒤집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망했어요.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어린 아이들이 먹을 것도 없고 부모도 없고 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대요? 길거리에 그냥 나와서 다 기절해서 쓰러져서 죽었거나 쓰러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본다는 거예요. 유다가 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 당연히 눈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속이 끓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거예요. 슬픈 마음이 가득가득 담긴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런데요, 이 슬픈 노래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슬픈 이 상황들을 보고, 끔찍한 상황들을 보면서요, 몇 가지를 깨닫거든요. 첫 번째 깨달은 건 뭐냐면요, 자신들이 망한 이유가 자기들한테 있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망한 이유가 뭐다? 죄 때문이다. 엄청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고 막 그런데 원망 불평하고 진짜 막 그러는 게 아니라요, 깨달았어요. 회개해야 되는구나.
3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느니 어찌 원망하랴. 벌을 받는 이유가 뭐래요? 자기 죄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원망할 게 뭐가 있어요? 죄뿐인데.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원망했던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돌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이제는 그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겠다라고 노래해요. 3장 40절, 아까 39절에 이어서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런 난리가 났으니, 심판받고 벌 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행동을 고치고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언제 많이 읽히느냐?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아픈 날, 6.25 그러면 그 전쟁이 있었던 날, 그 아픈 날을 기억하는 것처럼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 유대인들도요, 이 아픈 날, 성전이 망가지고 완전히 다 박살났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7, 8월쯤에 아부월 9일이라고 하는 그 한 날에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회개해요. 주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성전이 망가지고 성벽이 망가지고 우리의 나라가 다 흩어지는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실제로 이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로 읽으며 노래하며 그렇게 기억하고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게 되면 슬픈 노래겠죠. 우리가 잘못해서 다 망해버렸어요 라고 슬픈 노래일 텐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뭘 깨닫냐?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깨달아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망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6.25 우리 전쟁 겪었을 때도 난리가 나고 지금도 막 힘든 사람들 막 그런데 이때는 정말 나라가 망해버리고 져버렸거든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막 땅이 없어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가족이 없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살 것도 없고 가족도 없고 뭐예요? 다 없어요. 없고 다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를 발견하는데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것과 똑같은 걸 발견해요. 지난주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렇게 노래했어요.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도 그냥 하박국 선지자가 봐도 바벨론이 와서 싹 쓸어버렸더니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없어요. 그런데 슬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없고 한데 슬프다? 아니다. 기뻐할 거야. 나 즐거워할 거야.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아까 같이 읽었던 그 말씀에도요. 없고 힘들고 망가졌고 망했는데 근데 나 하나님 때문에 괜찮아요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19절부터 20절 아까 읽었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초와 재난, 아까 말했죠? 완전히 다 망해서 다 죽고 끌려가고 포로로 가고 전쟁에서 막 다 모든 걸 잃어가고 잔인한 걸 다 눈으로 봐야 되고 먹을 것도 없어서 길거리 아이들이 다 쓰러져 있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마치 쑥을 씹는 것처럼 담즙을 먹는 것처럼 쓰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금 이 사람들한테 닥쳤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낙심됐어요.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힘들어요. 분명히 슬픈 노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그런 마음들을 막 안에 뒀다가 깨달았잖아요. 아, 이게 우리 죄 때문이구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막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는 마음들을 마음에 담고 있었더니 뭐가 생겨났대요? 소망이 생겨났대요. 대체 왜 내 소망이 생겨났을까? 왜 그걸 계속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했더니 왜 소망이 생겼을까? 그 정답이 22절부터 23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멘. 이걸 마음에 계속 두고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그랬는데 소망이 생겼어. 무슨 소망? 하나님이 너무나도 인자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무나도 긍휼하신 거야.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지만 완전히 심판해서 버려두지는 않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고치실 것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에 뭔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 하나님 우리 회개하면 고쳐주시지, 그 마음이 떠올랐더니 마음이 소망으로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막 고통하고 그런 중에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는 중에요, 70년이 지난 이후에 포로 생활이 끝나고 포로들 다 귀환해라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전도 성벽도 다시 세우고 예배도 다시 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까지 보내주셨어요. 만약 여기서 이 사람들이 계속 전쟁이고 와 끔찍해, 어떻게 가족을 잃어버렸어, 돈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다 망가졌고 어떻게, 이것만 보고 있었다라면요, 예레미야 애가는 분명히 그냥 애가 슬픈 노래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나를 발견했어요. 누구? 우리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자 우리 하나님 고쳐주실 수 있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지,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게 슬픈 노래가 아니라 어떤 노래가 바뀌었냐면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했던 것처럼 기쁨과 소망의 노래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전사님이 이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서 와, 유다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게 다 망가지고 없어지고 망하고 막 죽고 다 끌려가고 엉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했더니 소망을 찾았네, 기쁨의 노래로 바뀔 수밖에 없겠네 라는 걸 보면서요, 하나 또 생각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누가복음 23장 46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막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때였어요. 이때 얼마나 분위기가 막 어두워지고 모든 사람들은 막 이미 울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냐면요,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어떻게 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셨어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48절 49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봤다. 그러니까 가슴을 쳤다는 건 뭐예요?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막 그러니까 울면서 예수님 죽으셨다고. 많은 제자들과 여자들 따라왔던 사람들도 예수님 이제 죽으셨다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죽으셨다고.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난다면 예레미야 애가보다도 훨씬 더 슬픈 이야기일 거예요. 왜냐? 예레미야 애가는 그냥 나라가 망한 거지만요,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다, 죽었다 라는 건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슬픈 일이거든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슬픈 노래가, 슬픈 이야기가 아닌 거는요, 여기서 이렇게 죽으셨다, 모두가 슬퍼했다 라는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6절까지 그 예수님의 무덤 갔어요. 여자들이 찾아갔는데 보니까 무덤에 예수님이 없네? 그리고 갑자기 두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 천사들이에요.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신 상태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셨대, 죽으셨대 라고 이야기가 끝난다면 이것 또한 슬픈 이야기였겠죠. 그런데 마치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지금 무덤에 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 뭐지? 예수님 살아나셨대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요. 그러자 여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거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예레미야 애가 제목대로 정말 슬픈 이야기가 맞아요. 유다가 다 망해서 먹을 것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제는 들어갈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뭐 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슬프다. 너무나도 예레미야 선지자 막 눈병이 날 정도로 울 수밖에 없는 슬픈 상황이 담긴 슬픈 노래가 맞아요. 슬픈 마음을 전달하는 노래가 맞아요. 하지만 이 예레미야 애가가 슬픈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는 건요, 슬픈 노래가 더 이상 아닌 건 그 가운데 뭘 발견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님 이야기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해서 끝나면 슬픈 얘기가 맞죠.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슬픈 얘기일걸요. 그런데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밖에 없는 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요즘에 때때로는 뭐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힘들고 슬픈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고민도 많고요, 힘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만요, 잘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슬픈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사셔서 지금도 늘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의 일상생활이 그냥 슬픈 이야기에서, 실패한 이야기에서, 우울한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로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전도사님이 하나 노래 찬양이 떠오른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라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 아마 아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쩌면 생소할 수도 있지만요. 이 찬양의 가사 속에 담겨있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슬픈 이야기, 슬픈 오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여 기쁘고 즐겁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힘이 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그런 일주일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우리 친구들의 오늘 하루가 슬픈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해서 소망과 기쁨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이 찬양의 고백처럼요,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울하고 슬프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는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리. 오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오 주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예레미야 애가의 상황처럼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실패한 것 같고 우울하고 좌절되고 할 때가 있지만요. 하나님, 그 모든 것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소망과 기쁨으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 선생님들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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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회 되어서, 그곳이 교회가 되어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드린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할까요?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장난치지 않고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늘 구원하시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나눈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이 슬픔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함께 해주세요. 모든 은혜를 더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채우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릴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실패한 것 같고 속상하고 한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 슬픈 노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슬픈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구원하셨다, 부활하셨다, 그걸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 발견하고 하나님 발견하며 기쁨으로 일주일 동안 생활하고요. 다음 주에는 더 기쁨 가득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꼭 그렇게 만납시다. 모두 안녕. 내 손, 내